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 많으셨지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또 특별히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같이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말씀 같이 나누게 될 텐데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했던 이 특별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넌 후 이 여리고라는 강한 적을 멀지 않은 곳에 두고 마주하고 있었는데 이 싸움을 준비하거나 사기를 높이는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란 게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중요한 부분의 피부를 칼로 베는 것으로 오늘날 이 포경수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전투불능의 그 상태가 됩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 회복이 아무리 빨라도 3일 정도 그 이상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크게 분노한 그 오빠 그 오라비들이죠. 시몬과 레위가 할례 받으면 그 디나와 결혼시켜 주겠다는 말로 세겜과 그 아버지를 속여서 그 성읍의 그 종족들이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습격해서 그들을 모두 죽여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약해지는 것이고 전투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 강한 대적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위기를 앞에 두고 스스로 전투불능의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이때에 그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도 한번 쓰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셨고 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런 순종의 모습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그 중요하고 위기가 가득한 그때에 그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전쟁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눈앞에 있는 문제들, 급한 문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문제들, 급한 문제들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지는 그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떠나면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없어지고 유혹에는 약해지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리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그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런 경우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쉽지 않은 길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할례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리고 할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아주 좀 분명하게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혼잡한 세상에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늘 세상에서 흔들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너희가 그 소금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아무 소용이 없어서 길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운명이 되고 말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그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도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암과 지혜에는 저 경험에는 좀 맞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이 있어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에 매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자기 생각이나 경험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자기 자신의 그 지식과 경험만큼의 그 삶을 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나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삶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에는 꼭 번지점프와 같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줄을 이렇게 단단히 메고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뛰어내릴 때 하나님 열어주시는 일들, 보여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이 믿음의 도전 앞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도 정말 괜찮을까? 말씀대로 도전해도 될까? 말씀대로 해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이게 멈칫하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 이게 뚫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 시험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살피셨고, 요셉의 경우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이라는 그 상황을 주셔서 정말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그 요셉의 삶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전쟁의 상황이라는 그 급박한 상황 앞에 할례를 요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살피셨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없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깨달음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모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든든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이 안전하고 확실한 길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이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꼭 확실한 길이고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길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이 다음에 뭐 될 거냐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너 꿈이 뭐냐, 뭐 될 거냐.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서 은행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때에 은행원이 되게 이렇게 안정적이고 그런 직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은행원 하라고 하시는 부모들이 그 교사하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이가 들어보니까 갑자기 은행들이 다 막 망하면서 정말 은행원들이 엄청나게 그때 많이 잘렸습니다. 그 어렸을 때는 은행원처럼 안전한 직종이 없었는데 커 보니까 시대가 달라져서 거기처럼 또 불안한 직종이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또 확실하고 안전한 길 찾으려고 공무원에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또 그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안에도 또 우여곡절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또 공무원도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생의 길은 불확실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줍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살아야 그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과거와의 그 완전한 그 단절 그리고 새로운 출발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그 지명이 할례 받았던 곳의 지명이 길갈이라고 이름이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길갈이란 뜻은 굴러간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너희에게 머물러 있지 않으니 이제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좀 이렇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할례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아서 유월절을 지낼 수 있게 또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할례 받지 못한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약속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을 때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는 그치게 되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으면서 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누리던 은혜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게 또 이렇게 환히 펼쳐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허물이 떠나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 참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할례를 받은 것 같이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이렇게 좀 고백하고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인생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우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분명하게 세웠다면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 보내셔서 여호수아에게 그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마주섰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에게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을 위하는 편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하고 이 전쟁을 앞둔 이 여호수아는 그 칼 빼든 사람을 보고 내 편인지 아니면 적의 편인지를 이렇게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이 칼을 빼든 사람이 자신은 이스라엘의 편도 아니고 여리고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늘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만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던 겁니다. 이 남북 전쟁 중에 링컨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링컨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링컨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편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그게 걱정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이 땅에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렸을 때 여호와의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주셨던 메시지였는데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권리나 어떤 지위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당대에는 노예에게 신발이 없었고 또 왕이나 이게 높은 분들에게 존경을 표하려고 할 때는 신을 벗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그 말씀은 너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너 자신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아주 분명하게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리더로 섬겼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책 중에 내 신을 벗어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Winning God's Way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 제목처럼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이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 오늘날 우리들은 이게 내려놓음이 곧 패배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큰 승리를 또 더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그 내려놓음의 선택들, 권리 포기, 그리고 또 대가를 지불하려는 그 선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재정에서 재정의 문제에서 공동체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이제 한 가지 참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막연하게 그냥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생의 귀한 열매도 거두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능력이 되고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바꿔야 될 것은 바로 다른 것이라고, 바로 그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그렇게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내 신을 벗으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내려놓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혹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도, 하나님 주신 은혜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순종한 사람들은 알더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알더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간증하게 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과의 큰 싸움을 앞에 두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서 세상과 싸워 나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늘 이렇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같이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늘 기억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귀한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승리하는 그 믿음의 귀한 길, 우리들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과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은혜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 묵상하는 시간이고 예수님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안에 참 승리의 길이 있음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셔서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정말 좀 기도하시고,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좀 기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시고 그러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내 신을 좀 벗으라 하는 말씀 같이 나눴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으시면 좀 이렇게 떨궈내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들 많으셨을 텐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 회복되셔서 새 힘을 얻으셔서 내일 하루 또 내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희 교우들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에 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